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의지해 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해 사는 행복한 사람들. 지금 모세는 모압 광야,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꼭 지켜야 할 생명과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또 축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꼭 지켜야 할 생명과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는데, 어제 아침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 14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민족 앞에서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만의 지혜로움과 지식과 탁월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지키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혼돈하고 쉽게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전투에서도 그렇고 어떤 행사에서도 그렇고 항상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잡으려고 하지만 기준을 잡으려고 하면 없어져 버리고 기준을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고 잡으려고 없어집니다. 다 그 기준은 유한한 것이에요. 이거 붙들고 살면 행복하겠지, 이거 붙들고 살면 인생이 기쁘겠지 해서 이게 그걸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 때도 애들 스마트폰 열심히 붙들지 않습니까? 또 청년 때 보면 이성을 찾아 열심히 붙들지 않습니까? 또 이제 좀 나이 들면 좋은 직장을 붙들어서 이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는 이제 부를 쌓아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안정되게 살아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들면 이제 건강이라는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잡을 수 있습니까? 잡혀지던가요? 그것을 잡으면 우리가 만족감이 있습니까? 어디 만족감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경험적으로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이라는 건 뭔가 아시죠? 잠깐 그걸 사용할 뿐이고 잠깐 가질 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요. 젊을 때 건강이요 한 번도 생각 안 씁니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만 생각하고 달려갔지 무슨 건강이 필요합니까? 근데 젊을 때는 인생의 성공, 사회적인 진출을 이게 기준으로 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이제는 건강이 없으면 다 소용없구나. 건강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면 건강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럼 확실한 걸 잡은 겁니까? 그것도 임시방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축복의 그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축복된 삶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때도 사람들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만이 생명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너의 삶에 입혀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갖고 다니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호흡하고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고 그 말씀을 왜 지킵니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한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를 가르치라. 너에게 좋은 것이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면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되든 안 되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물질, 재물 다 날개 달려서 날아가 버립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지키라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나머지 9가지는 다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가르치라는, 그래야지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어제 아침에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았어요. 아이들하고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율법, 증거, 교훈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기에 이게 금,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순금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더 귀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먹을 것이 천지에 널려 있는 이런 시대를,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데 그 당시 광야에 뭘 먹을 거 있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일 맛있는 것이 꿀, 송이꿀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약간 병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몸이 아프면 여러분요, 이게 뭐 음식이 다 쓰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말해봤자 그 말을 나하고 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게 진짜 자기가 경험해 볼 때 꿈과 많은 순금보다 여호와의 말씀은 더 귀한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어서 그 소화되면 너무너무 달다는 거예요. 또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이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그 말씀을 지킬 때 상이 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다 했습니다. 4차원의 영성이 그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거 여러분 태산만큼 쌓아놔 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임시 방편일 뿐이지 다 점이 들고 다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집을 쌓아가고 그렇게 사는 삶이 천국에 속한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새해를 축복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 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실천할 가장 중요한 신앙은 매일 아침
성경 한 장을 읽고 묵상하든지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쓰든지 또는 성경을 일독하든지 또는 성경의 귀한 말씀들을 내 마음에 암송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소그룹에서 함께 모여 자신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도 말씀을 통해 받은 것이 꿀성이보다 달지만 이 소그룹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 그랬어요. 집사님은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장로님은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감동이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내 삶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교제와 완랑이 없으니까 혼자도 이 말씀을 읽을 동기도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을 혼자만 안에서 나눔이 없으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제일 해야 될 것이 이 매일 묵상 말씀을 읽고 우리 목자로 모일 때 그때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은혜가 모이는지 나누는 그런 늘 이 목표를 정하고 훈련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어제 말씀이고 오늘 아침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할 생명과 축복의 원리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만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면 너희는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그 우상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스스로 서지 못하고 사람이 망치로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주고 요 코를 이렇게 만들까 귀를 이렇게 만들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지어줘야지 창조해줘야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는 것도 스스로 못 서니까 사람이 이게 메고 가가지고 어느 딱 위치를 정해가지고 여기다 세우면 좋겠다 해서 딱 세워줘야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스스로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정도의 우상을 너는 신으로 섬기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아침에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긴 우상과 이스라엘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인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은 이름이 된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할 때 모세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백성에 가서 말할 때 그들이 이보게 그럼 너를 보낸 분이 도대체 누군가? 라고 물은다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씀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고? 너무나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신 그분을 향해서 당신은 이름이 뭡니까? 내가 누구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스스로 있었어. 나는 그 백성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말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말 다른 의미로 자존하는 거예요.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 자존자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게 너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를 보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와 삼라만상의 세상에는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에는 딱 두 존재만 있어요. 한 분은
자존자이고 나머지는 의존자입니다. 자존자는 스스로 존재한 분이시고 의존자는 스스로는 존재하지 못하기에 존재케 하신 분의 힘을 덧입어서 서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의존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만물과 우리 인간들입니다. 만물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은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탄생되었다고 말해요. 누가 만든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때 이 우주가 탄생되었다. 이것이 표준 우주론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지으신 존재이죠. 또한 사도행전 17장 말씀대로 자존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자존자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서 있지 못하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 설 수밖에 없는 우상들과 또 우상처럼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런 것들, 사회적인 명예, 권세, 또 부, 건강, 그런 것들과 자존자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스스로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임시 방편으로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다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그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소멸되고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 소멸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 이 과학자들이 밝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도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마치 이 세월의 풍파에 이렇게 모래가 사라지듯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자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존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있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까이 경험하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술은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너에게 나타나시며 영원한 하나님이 너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너는 너가 있는 곳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있으니 너의 하늘은 이슬이 내리는 곳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저만 행복합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이런 느낌과 감동이 없으면 나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느낌과 감동이 없어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그 진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늘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삶은 참 눈앞의 현실을 볼 때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행복도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또한 그것을 창조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3차원의 현실에 압도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미 천국에 속한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알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서 우리의 삶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